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신해산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식, 제사 종류, 이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5가지 종류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는 4가지라 그랬어요.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부어드리는 전제. 그래야 레위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9장에 가겠습니다.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기 번제,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할 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릴까요? 회개,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비슷한데 다른 것은, 속죄제는 알고 지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무지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고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을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내 방법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가 조금 아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경우에 드려지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나와서 제단을 다 살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의 버팀을 쫙 태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보내신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두렵잖아요. 갑자기 불이 나와서 제단 제물을 다 살라가니까.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 드리는 건 좋은 거죠. 분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요,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잘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200만 내지 300만을 컨트롤하고 통솔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저들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것은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더 엄격히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민보다 그래서 족장이나 제사장들이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더 책임이 있고 더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80년을 다루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세우셔서 그때서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만들어 세워서 쓸만하게 되셔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수종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수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인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불을 갖다, 이야 내 불도 탄다, 내가 하는 것도 된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이 받.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종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을게요. 너와 네 자손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규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또 휘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만약 그렇다면 넌 죽어. 죽음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 술에 대한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럼 한잔 하고 싶은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안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이거 약으로 조금씩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잠언 23장 31절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리는 것이고 네 눈이 번쩍이고 너는 이제 그것을 마시면 돛대 위에 누운 것 같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되게 너는 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술이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그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요. 세 번째로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술이 들어가면은요, 기분이 좋아지면서부터 이제 인사불성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은 알코올 기운이 있습니다. 간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요, 참 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호주는 병수를 팔지 않습니다. 반드시 잔으로만 팔고요. 해가 지면 팔지 않습니다. 낮에만 팔고요. 만일 그렇게 팔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친 사람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 술 판 사람이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술 가지고 거기는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술 때문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안 돼서 부흥회를 했어요. 자, 합동주의 유명한 목사님, 김조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도봉동에 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쁘게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목양실로 모시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랬더니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 교회 갔는데요. 그러니까 타 교인이 그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과음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서 쉬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술 취해가지고 예배인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술, 담배 허락된 교단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기장처.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제 김철선 교수라는 분이 특강 때 저희 신학교 때 왔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 연구실이 교수 연기실이 학생회관 위치에 있는데요. 쉬는 시간만 되면 담배 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창문을 못 열어놓고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친구가 기장측교에 다녔습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당회원끼리, 집사님들끼리 각 실에 모여서 한판 한대요. 뭐 할까요? 고스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나가서 또 한판 해요. 그때는 또 한 잔씩 걸치는 거예요.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야, 너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그래서 속히. 여러분, 모여서 예배 행위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흑인이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갔습니다. 본교에 갈 수가 없어서 주일날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입구에서 백인 안내원, 여기는 백인이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누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다시 불이 나게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흑인은 못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는 잔디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누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오늘 예배는 여기서 그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드리렵니다. 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 와서 툭툭 형제여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아까 그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니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지 아니하는, 성령의 임재도 없는 곳에 나만 좋다고 우리끼리 아무리 난리를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단 큰 교회들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 교회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실에서, 또 한 교회는 소예배실에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어떤 교회는 마당에서 물대포 쏘고 차량 가까이 나가 쇠말뚝 해놓고. 하나님 계실까요? 서로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서로 빼앗겼다고 패당이 나누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내가 기뻐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계속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지. 내 목적, 내 기분, 감정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죽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육체의 죽음이 금방 오지만 신약시대의 육체의 죽음으로까지는 혹시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고요. 불쌍합니다. 그 영혼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목회자도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다. 성도도 다 같은 성도는 아니다. 여기 아론의 두 아들 죽는 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도 잘못됐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속건제가 필요한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취하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 되고, 다시 한번 걸작품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4절 보겠습니다. 11장 44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래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리됐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과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우리 1월의 필독도서였습니다. 읽으라면 좀 읽으세요. TV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이면은 절반은 읽습니다. 1시간이면. 저 읽으세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
술 끊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야, 나 예수 헛믿었네, 이거. 이 직분 헛받았네, 이거. 아주 멋있게 살아야지. 남들은 그렇게 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도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그래서 최장수 중국 대사를 역임했어요. 최장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도구 되는 거예요. 도구. 수종자. 하나님의 일 거들어드리는 자. 영광을 받지 말고. 저는 그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신방하면서 신방할 때 그 권사님들이 안주로 한 잔씩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약이라고 또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을 신뢰할까요? 교회가요, 매일 싸움이고요, 풍지박산나고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때 첫 예물 드리잖아요. 그건 제사장 몫이라고 다 입마에 폭해서 가져가고요. 이게 목회가 될까요? 신방 가면 꼭 하나님 앞에 하나, 담임 목사에게 하나, 봉투를 2것씩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는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준비하세요. 하나님께만. 저는 이론도 안 받겠습니다. 그게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 물론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지시를 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목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사는 거고요.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사는 것처럼 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희생하시고 몸버려 피우신 주님 생각하면서 고난 묵상하면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 고난 당하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언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제사드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용서하소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